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이 아니라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한 달 넘게 여러분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죠? 예배 드리고 싶으셨죠? 또 만나고 싶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보다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해요, 그 생각이 났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데 너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영원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유회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오늘 방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방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유회 기도했나요? 예배는 우리의 안식, 예배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예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예배는 우리의 안식, 예배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예배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신 여러분들, 예배를 기다리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몸부리쳤던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우리 군부대 갔더니 병사들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도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인데, 우리 부활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을 갖기 전에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절 그럼 뭐가 기억나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그러면 이 계란이 생각날 거예요. 계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도 예배 끝나고 나면 계란을 나눠 줄 거예요. 목사님이 이 계란을 보면 여기 계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부활로 기쁨을 땅끝까지,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계란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렇게 예쁜 선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요. 부활을 축하해요. 이런 선물을, 계란 선물을 오늘 하나씩 나누어 줄 거예요. 근데 이 계란의 의미는 알죠, 여러분? 계란은 이거를 그냥 깨트려서 후라이팬에다가 올려놓고 하면 뭐가 돼요? 후라이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되죠. 목사님도 계란 후라이 참 좋아해요. 근데 이것을 닭이 품으면 이 속에서 부활해서 계란이 나죠. 병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아리 나오는 모습 봤을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보여줄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란이기 때문에 부활절 되면 계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는요, 여러분 다시 우리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잠자고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함께 예배드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죠. 찬송 중에 목사님 좀 기침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찬송가 165장 보면 주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께 영광. 165장이에요. 우리 이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자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오해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찬양 가사같이 정말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원장님을 잠깐 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장님과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 그립습니다. 이 원장님이 막 그 피아노 치면서 했던 찬양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잠자는 분들이 있다면 깨어나길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 가사 그대로 보면 저는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누가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흰옷 입은 천사들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셨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셨네. 여러분 도마가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못 믿어요. 나는 봐야 알겠고 나는 만져봐야 알겠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눌러봐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 주님의 교회에 기뻐 찬송하라. 다시 사신 주님이 죽음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것뿐이라.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고 요단강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간단하게 전해요. 여러분 더 귀한 건 뭐예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활의 신앙.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쁘셨어요? 예배 못 드릴 때 슬프고 속상했어요? 찬양이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원장님과 목사님과 우리 함께 예배드린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그럼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부를 때 마음의 평안이 오세요? 찬양 부를 때 힘이 나세요? 찬양 부를 때 기쁨이 회복되세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의 신앙은 뭘까요? 첫 번째, 소망이 있는 신앙이에요. 뭐가 있는 신앙이요? 소망이 있는 신앙. 희망이 있는 신앙. 세상 사람들 희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일 뭐가 있다. 아침에 밥을 먹을 것이다. 간식 시간이 있다.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다. 우리가 운동할 수 있다. 또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바깥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 여러분 옛날에 했던 생일잔치 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물건도 사고 바깥 구경한다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또 목사님도 볼 수 있겠죠. 빠른 시간에 아마 목사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오늘 말씀 아까 목사님 읽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를 어떻게 해라? 데리고 오리라.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3절이 더 중요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은 자들 죽음에 대해서 죽음 후를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 그 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때 가면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않고 소망 없는 자와 다른 같이 않고 슬퍼하지 않게 하라. 소망 없는 자는 슬퍼해요. 소망 없는 자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소망 없는 자는 기쁨이 없어요. 소망 없는 자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자는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소망이 있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긴다.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뭐란 말씀이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 안에서 믿으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요? 잠자는 거라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잠자는 자 같도다. 그리고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해요. 왜? 천국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가장 평안한 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곳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은 죽음도 이긴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죽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부활을 기다리지만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있는 뭐래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대한 기쁜 소식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로 바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건 다 준비한 건데, 사모님이 이거 하나 놓으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놓는 거죠.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작은 거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 사랑,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특별히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이사장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원장님을 통해서, 이사장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죽음도 승리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 달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일을 보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회를 보시면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 대표 기도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아버지 수고하며 애쓰면서 인도하신 우리 이사장님과 원장님, 또한 선생님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부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수고와 애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반드시 기억하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픈 모습, 병든 모습, 지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서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계란을 받으면서 부활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서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손길과 애쓰고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질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해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이 서정원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원장님 또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서정원 식구들 너무너무 오늘 어제 목사님이 사실은 잠깐 이렇게 서정원서 여러 운동하는 모습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만나지 못하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하루속히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